여기서 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혜 상실 영혼가해, 영혼에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영혼가해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미워하는 것, 지혜 증오 사망사랑, 지혜 증오 사망사랑. 이것은 오늘 8장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는 앞부분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지혜의 호소, 부르짖음, 지혜의 권면, 설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런데 지혜의 그 외침과 우리가 잘 아는 말은 호객행위죠. 우리가 거리에 지나가면, 시장 같은 데 가면 남대문 시장이든지 동대문 시장이든지 가면 그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목소리로 손님들을 불러요. 어떤 사람은 측은한 목소리로 불러서 결국 물건을 사게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 지혜가 지나가는 행객을, 손님들을 부르는 그런 지혜의 호객행위도 있고, 이 지혜에 반대되는 미련함, 어리석음, 우둔함, 욕심, 탐욕, 그것이 또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혜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어리석은 미련함을,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8장 전체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지혜를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지혜에는 총명이 있고 명철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근신이 있고, 그것이 눈이 되고 안목이 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이 지혜는 세상을 건강하게 통치하는, 또 부끄럽지 않게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히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18절 19절에 보면 이 부와 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있다. 원래 부가 불의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부한 사람이 깨끗하고 또 정직하고 정당하게 돈을 모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데는 그게 더 심하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은 18절에 이 재물을 가르쳐서 장구한 재물이다 그랬습니다. 재물은 일시적이지 장구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데,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은 지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죠. 또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은 공의와 함께 같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얻기 때문에 참 놀랍게 되죠. 그래서 지혜의 길, 진정한 부의 길, 영원한 부의 길, 그런 것으로 연결이 나가죠. 자, 그리고 이게 통치 원리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치 원리의 한 결과로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22절부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22절부터 사실 이 쭉 나오는 내용이 이 26절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게 조화의 시작, 번역이 제 마음에 들질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길의 시작으로 나를 소유하셨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시는 길, 이 길의 beginning, 시작으로 이 지혜를 가지셨는데, 이건 창조전입니다. 23절에 만세전에, 태초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26절에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만 존재할 때 하나님과 존재한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하나님 없는 지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지혜는 영원히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소유하지 않았던 시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는 지혜가 부족했는데 지혜가 생겨서 지혜롭게 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함께 작용을 해서 창조자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로서 창조에 참여하게 된 것을 바로 30절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30절, 31절 보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네. 지혜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입니다. co-creator, 공동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냥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며 그런 뜻입니다.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며, 그리고 지혜 자체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러면 공동 창조자인 지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그럼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아, 신난다. 솔직히 말해서 신날 일이 없잖아요. 네? 신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그의 기쁨이 대상이 되고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지은 세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거처할 땅, 이거는 피조 세계죠.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세계죠. 그 다음에 그 피조물의 세계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 존재가 인간이죠.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즐거워하고 그 세계에서 사는, 또 세계의 주인공으로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 지혜를 빼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세계를 보는 시각도 문제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 지혜를 제대로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행복하다. 이 지혜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잠언서 8장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8장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또 무슨 결심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지혜를 가져야 되겠구나. 지혜를 누려야 되겠구나. 지혜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거는 놓친다고 할지라도, 다른 거는 내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취지에서 32절부터 끝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들으라. 자, 32절에 들으라가 나오죠. 32절에 들으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도 들으라가 나옵니다.
훈계를 들어서, 그 다음에 34절에는 더 심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선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몇 번 들어요? 날마다 문 곁에서 보초를 쓰고 있어요. 문기둥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보초 쓰고 뭐 하려고 기다립니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글을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면 복되다 내게 듣는 아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아담이라고 의도적으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 내게 듣는 아담은 내 문 곁에서 경계하면서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경계하면서 주목하면서 기다리면서 지혜를, 이 말을 들으려고, 지혜에 경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솔로몬을 스바 여왕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였고,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가진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시 잠깐 동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지혜가 죄를 짓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스바 여왕이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큰 죄에 빠지기 전인 상황인데,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니까 척척, 그야말로 척척 박사입니다. 만물 박사 그 이상으로 대답을 했는데 너무 감탄을 해서 그때 한 말이 열왕기상 10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솔로몬이 가진 지혜, 또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아주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지혜의 최종적 완성과 최종적 성취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또 솔로몬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이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기다 나 대신 예수님을 넣으면 거의 똑같습니다. 35절에 대저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 얻은 것이라, 맞죠? 36절에 그러나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솔로몬보다 크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지혜라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지혜가 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지혜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누리게 하는데, 이것으로 무장하고 이것으로 치장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배우자야말로, 은유적인 배우자야말로 지혜다. 그러니 이 지혜의 권고를 받고 지혜에 둘러싸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 희열, 감격, 어느 것도 헛되게 살지 않고 어느 것도 낭비하지 않고 어느 것도 잠시 잠깐 있다가 영원히 없어지는 허망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이 지혜가 예수님이고, 하나님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 좀 충분히 하시고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